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굳건한 신념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다리가 놓이는 한 목회자의 깊은 고백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을 태우면 재만 남지만 교만을 태우면 길이 열립니다. 오름을 무기 삼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사랑은 날카로운 방어의 자세를 버리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다툼의 언어를 위로의 침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먼저 오르려 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려 할 때 흩어졌던 공동체는 다시 만남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15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중 지난 5년은 경상북도 산청군 깊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해왔습니다. 이곳은 봄이면 하얀 삼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주황빛 감람으로 물드는 그림처럼 조용한 마을입니다. 새벽마다 뽀얀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낮은 지붕들 위에 걸터앉고 장작불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마다 스며드는 곳.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한쪽으로 치우친 위험한 신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성모 마리아상과 성인상을 비롯한 모든 가톨릭의 성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신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역의 기둥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제 머릿속에 처음 심어준 사람은 제 신앙의 멘토였던 최광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8,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제가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영적 아버지처럼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성상은 사탄이 순진한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문이다. 우리는 그 문을 단호히 닫아야 한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 주일마다 낡은 나무 강단 위에서 저는 성상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지붕의 낡은 함석이 북처럼 울리고 벽은 석회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그 초라한 공간을 가득 메울 만큼 거칠고 힘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돌과 나무, 흙과 금속으로 만든 형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강단 바로 앞, 맨 앞줄에는 늘 아내 윤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새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인 듬직한 민석이, 중학교 1학년인 예쁜 예린이, 그리고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 지훈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제 설교 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보다 단호함과 분노가 더 짙게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산청군의 작은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성미카엘 성당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그곳에 종소리가 온 골짜기를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 청동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교회 옆,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어준 소박한 벽돌집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성당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윤미, 저 종소리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지옥으로 부르는 소리야. 성당의 주임 신부님인 김영수 신부님은 머리가 눈처럼 하얗고 손은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듯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장이나 마을 행사에서 마주치면 그는 항상 온화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는 아이들을 재촉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미는 가끔 제 팔을 잡고 여보,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될까요?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영혼을 속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웃어줄 수 있겠어. 저의 우상과의 전쟁은 처음에는 설교 속 몇 구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설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어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무렵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이선희 집사님이 남편을 갑작스러운 공장사고로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그녀가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 몰래 성당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3월의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성당문 앞에서 선희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묵주가 들려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집, 연탄 냄새와 한약재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저를 맞았습니다. 집사님, 성당에 다녀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선희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따라주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음속에 너무나 큰 구멍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누군가 제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것만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집사님, 그건 그냥 돌과 흙으로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자 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집사님의 눈빛은 그날 처음으로 제 말에 반박하듯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위로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을 깊게 찔렀지만 저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전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설교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마침내 아내 윤미와 아이들마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예배 때 민석이랑 예린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오늘 막내 지훈이가 묻더라고요. 성당에 있는 성모상이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자기를 해칠 거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된 거야. 영적 전쟁에서는 아이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해. 두려움은 성령께서 악을 경계하도록 주신 거룩한 감각이야. 하지만 윤미는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기억해요. 당신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사랑보다 분노와 심판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문득 교회의 원로이신 김도연 장로님이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늘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 목수일을 오래 하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만 눈빛은 늘 온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예배당 마당에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말씀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 나온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강한 말씀만 계속 들으면 지치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 어린 조언마저도 영적 나약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말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갔고 제 설교는 마치 전쟁 선포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도중 교회 창밖으로 성당 미사에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박순자 할머니, 손주를 안고 가는 이명수 씨, 그리고 심지어 제 사촌형인 박진수까지.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강단 위에서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돌과 나무로 만든 형상 앞에 무릎 꿇으러 가는 어리석은 행렬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여성 교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훔쳤고 앞줄에 앉아있던 윤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김도연 장로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제 방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작은 장로실, 오래된 책꽂이의 책냄새와 은은한 차향이 섞인 공간에서 장로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요즘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보다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겁다고들 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날선검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이야말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지만 죄인은 살려야 합니다. 불타 없어져야 할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 마음 한구석을 찔렀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며칠 뒤 산청의 봄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마을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당 신자들이 성모상을 온갖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들고 몸져 누운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성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평안과 안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깊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저 성상은 아무 힘도 없는 돌덩이라는 것을 저는 다음 주일 예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교회 앞마당에서 성모상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윤미는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지었고 김도연 장로님은 깊은 시름에 잠긴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마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지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는 침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성당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 일은 그만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린 두려움과 실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입에서는 가톨릭을 향한 분노와 파괴의 언어만 나와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제 기도와 묵상은 모두 어떻게 저 우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사랑을 전하는 내용은 제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민석이가 제 서재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빠, 금요일에 진짜 성모상을 태울 거예요. 그래, 아들. 사람들에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줄 거야. 민석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빠.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가톨릭 믿는 애들 많아요. 그 애들 가족이 성모님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대요. 그걸 태우면 친구들이 많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들의 순수한 질문은 제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찔렀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계획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잠시 아프게 해야만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제 속에서부터 미묘한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산청성당의 주임 신부 김영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금요일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그걸 막으러 오신 거라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목사님께 성모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작은 루르드의 성모상을 하얀 보자기에 싸서 제게 건넸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태워야만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윤미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모상을 지키려고 싸울 줄 알았던 신부님이 오히려 직접 주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줄이려는 계산이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에, 누군가는 분노에, 또 누군가는 깊은 걱정에 휩싸여 그곳에 모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드럼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나무 장작이 가득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는 땀이 맺혔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광장 뒤편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창백한 얼굴의 윤미가 두 손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바로 앞줄에는 김영수 신부님과 몇몇 가톨릭 신자들이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걷어 성모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하얀 성모상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고 어쩐지 그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돌과 석고일 뿐이야. 아무 힘도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성모상을 드럼통 위 장작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도연 장로가
가져온 휘발유를 그 위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과 얼굴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광장 뒤편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제발요. 이제 멈추면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치익 소리를 내며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순간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저항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성냥을 드럼통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성모상의 하얀 표면이 서서히 그을리며 검게 변해갔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울음과 항해, 그리고 일부의 환호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해방감이 아닌 묵직한 허무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그 순간 성모상의 얼굴 일부가 불타면서도 기이하게 미소를 띤 듯한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그 알 수 없는 미소 사이에서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서 있던 신념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귓가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가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불태운 성모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얼굴 부분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자 몇몇 성도들이 저를 멀찍이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을 펴는데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목소리는 생명과도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불길 속 성모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묘한 미소와 눈빛이 제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신부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어젯밤 불길 속에서 남은 성모상의 얼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온전했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신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실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명확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가 했던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대답은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얼굴, 가로등 아래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성모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간절한 위로와 희망이었다는 것을, 제가 불태운 것은 우상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 사과문을 적었습니다. 종이는 제 눈물로 여러 번 얼룩졌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아내에게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마을 회관은 교회 신자와 성당 신자, 그리고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내 윤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제가 쓴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오름에 집착하여 사랑을 잃었습니다. 가톨릭 형제자매 여러분께 그리고 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성모상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증거하려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던 교만과 자존심을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에 교만을 태우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고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류가 올라오며 목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회관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중앙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 광장에서 울던 아이의 할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와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하려 합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과 성당의 신자들이,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예수님의 자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죄를 태우되 사람을 살립시다. 옳음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신부님과 저는 매주 한 번씩 마을 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성당과 교회의 담을 넘어 마을 공동체라는 더 큰 울타리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재 책장 위 한켠에는 불길 속에서도 남았던 성모상의 얼굴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합니다. 너는 사랑을 잃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이으시는가. 6달 후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웃까지 모두 함께 모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밤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돌아온 자의 노래였습니다. 지나친 열심에서 겸손으로, 교리의 벽에서 사랑의 다리로, 나 혼자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합창으로 돌아온 노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돌아왔네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불태워야 했던 것은 돌이 아니라 제 교만이었고,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혹시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굳건한 신념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다리가 놓이는 한목회자의 깊은 고백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을 태우면 재만 남지만 교만을 태우면 길이 열립니다. 오름을 무기 삼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사랑은 날카로운 방어의 자세를 버리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마음과 마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시고 다툼의 언어를 위로의 침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먼저 오르려 하기보다 먼저 사랑하려 할 때 흩어졌던 공동체는 다시 만남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 15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중 지난 5년은 경상북도 산청군 깊은 산골 마을에 자리한 작은 순복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사역해왔습니다. 이곳은 봄이면 하얀 삼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가을이면 마을 전체가 주황빛 감람으로 물드는 그림처럼 조용한 마을입니다. 새벽마다 뽀얀 안개가 골짜기를 타고 올라와 낮은 지붕들 위에 걸터앉고 장작불에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골목마다 스며드는 곳. 이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한쪽으로 치우친 위험한 신념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주 강하게 그리고 추호의 의심도 없이 성모 마리아상과 성인상을 비롯한 모든 가톨릭의 성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우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신념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역의 기둥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제 머릿속에 처음 심어준 사람은 제 신앙의 멘토였던 최광수 목사님이었습니다. 18,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제가 처음 교회 문턱을 넘었을 때 그는 영적 아버지처럼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제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성상은 사탄이 순진한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문이다. 우리는 그 문을 단호히 닫아야 한다. 그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 이후 주일마다 낡은 나무 강단 위에서 저는 성상과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목청껏 외쳤습니다. 비가 오면 교회 지붕의 낡은 함석이 북처럼 울리고 벽은 석회칠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지만 제 목소리는 그 초라한 공간을 가득 메울 만큼 거칠고 힘찼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돌과 나무, 흙과 금속으로 만든 형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강단 바로 앞, 맨 앞줄에는 늘 아내 윤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우리 새 아이, 고등학교 1학년인 듬직한 민석이, 중학교 1학년인 예쁜 예린이, 그리고 막 초등학교에 입학한 막내 지훈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미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어주었지만 제 설교 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사랑보다 단호함과 분노가 더 짙게 섞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산청군의 작은 마을은 주민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성미카엘 성당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고 매일 새벽과 저녁이면 그곳에 종소리가 온 골짜기를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그 청동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교회 옆,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지어준 소박한 벽돌집에 살았는데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성당을 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윤미, 저 종소리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이 아닌 지옥으로 부르는 소리야. 성당의 주임 신부님인 김영수 신부님은 머리가 눈처럼 하얗고 손은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는 듯 고운 분이었습니다. 시장이나 마을 행사에서 마주치면
그는 항상 온화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시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는 마지못해 고개만 까딱하고는 아이들을 재촉해 서둘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윤미는 가끔 제 팔을 잡고 여보, 조금만 더 부드럽게 대하면 안 될까요? 라고 속삭였지만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영혼을 속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웃어줄 수 있겠어. 저의 우상과의 전쟁은 처음에는 설교 속 몇 구절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설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 어조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무렵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이선희 집사님이 남편을 갑작스러운 공장사고로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그녀가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 몰래 성당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쌀쌀한 3월의 오후, 저는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성당문 앞에서 선희 집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묵주가 들려 있었고 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시골집, 연탄 냄새와 한약재 향이 섞인 공기 속에서 그녀는 저를 맞았습니다. 집사님, 성당에 다녀오셨습니까? 제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선희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따라주며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목사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마음속에 너무나 큰 구멍이 생겼어요.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면 마치 돌아가신 어머니처럼 누군가 제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는 것만 같아요. 그 순간 제 안의 분노는 활활 타올랐습니다. 집사님, 그건 그냥 돌과 흙으로 만든 형상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커지자 마당에 묶여있던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선희 집사님의 눈빛은 그날 처음으로 제 말에 반박하듯 조용히 반짝였습니다. 목사님, 혹시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이렇게 조용한 위로를 통해 말씀하실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을 깊게 찔렀지만 저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 전쟁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설교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고 마침내 아내 윤미와 아이들마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윤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예배 때 민석이랑 예린이가 아빠를 무서워해요. 오늘 막내 지훈이가 묻더라고요. 성당에 있는 성모상이 밤에 우리 집에 와서 자기를 해칠 거냐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오히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잘된 거야. 영적 전쟁에서는 아이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해. 두려움은 성령께서 악을 경계하도록 주신 거룩한 감각이야. 하지만 윤미는 제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올리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여보, 기억해요. 당신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상한 마음을 어떻게 어루만지시는지에 대해서요. 그런데 요즘은 사랑보다 분노와 심판 이야기만 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 중에서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때 문득 교회의 원로이신 김도연 장로님이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제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늘 예배당에 가장 먼저 와서 기도하시는 분, 목수일을 오래 하신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 있었지만 눈빛은 늘 온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예배당 마당에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말씀을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하시는 건 어떨까요?
새로 나온 성도들은 아직 신앙이 연약해서 강한 말씀만 계속 들으면 지치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진심 어린 조언마저도 영적 나약함으로 치부했습니다. 장로님, 지금은 말세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점점 더 외로운 섬이 되어갔고 제 설교는 마치 전쟁 선포문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 도중 교회 창밖으로 성당 미사에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은 박순자 할머니, 손주를 안고 가는 이명수 씨, 그리고 심지어 제 사촌형인 박진수까지.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강단 위에서 그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돌과 나무로 만든 형상 앞에 무릎 꿇으러 가는 어리석은 행렬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순간 예배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여성 교인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를 훔쳤고 앞줄에 앉아있던 윤미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김도연 장로님이 무거운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잠시 제 방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작은 장로실, 오래된 책꽂이의 책냄새와 은은한 차향이 섞인 공간에서 장로님은 입을 열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이 요즘 설교를 듣고 나면 은혜보다 분노를 느낀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겁다고들 해요. 저는 팔짱을 낀 채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날성검이 되어야 합니다. 불편함이야말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자 장로님은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성령의 불은 죄를 태우지만 죄인은 살려야 합니다. 불타 없어져야 할 것은 죄이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제 마음 한구석을 찔렀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저는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며칠 뒤 산청의 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비추던 어느 금요일 오후, 저는 마을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성당 신자들이 성모상을 온갖 꽃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들고 몸져 누운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행렬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성가를 부르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제가 요즘 설교하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고요한 평안과 안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서 깊이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저 성상은 아무 힘도 없는 돌덩이라는 것을 저는 다음 주일 예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구약의 이야기를 인용하며 다가오는 금요일 저녁 교회 앞마당에서 성모상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예배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윤미는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을 지었고 김도연 장로님은 깊은 시름에 잠긴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마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얼마나 위험하고 외로운 길을 걷고 있는지 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미는 침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성당 종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이 일은 그만둬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서린 두려움과 실망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던 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신의 입에서는 가톨릭을 향한 분노와 파교의 언어만 나와요. 그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제 기도와 묵상은 모두 어떻게 저 우상과 싸워 이길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사랑을 전하는 내용은 제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 민석이가 제 서재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빠, 금요일에 진짜 성모상을 태울 거예요. 그래, 아들. 사람들에게 우상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줄 거야. 민석이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요, 아빠. 우리 반 친구들 중에 가톨릭 믿는 애들 많아요. 그 애들 가족이 성모님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대요. 그걸 태우면 친구들이 많이 상처받지 않을까요? 아들의 순수한 질문은 제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찔렀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계획을 정당화하려 애썼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잠시 아프게 해야만 진짜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단다. 하지만 그 말을 내뱉으면서도 제 속에서부터 미묘한 불편함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산청성당의 주임 신부 김영수 신부님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목사님, 이번 금요일 계획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쏘아붙였습니다. 만약 그걸 막으러 오신 거라면 헛수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제가 목사님께 성모상을 드리러 왔습니다.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오래되어 색이 바랜 작은 루르드의 성모상을 하얀 보자기에 싸서 제게 건넸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로 이것을 태워야만 마음이 편해지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다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는 꼭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 미움이 아닌 사랑에서 비롯된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윤미가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성모상을 지키려고 싸울 줄 알았던 신부님이 오히려 직접 주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냥 자기들 이미지가 나빠지는 걸 줄이려는 계산이겠지.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금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앞마당은 이례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에, 누군가는 분노에, 또 누군가는 깊은 걱정에 휩싸여 그곳에 모였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드럼통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나무 장작이 가득했습니다.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검은 양복에 붉은 넥타이를 메고 무대 위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는 땀이 맺혔지만 표정만큼은 단호했습니다. 광장 뒤편 가로등 불빛 아래에는 창백한 얼굴의 윤미가 두 손을 꼭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대 바로 앞줄에는 김영수 신부님과 몇몇 가톨릭 신자들이 아무 말 없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보자기를 걷어 성모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작고 하얀 성모상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부드러웠고 어쩐지 그 눈빛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그냥 돌과 석고일 뿐이야. 아무 힘도 없어. 스스로를 다독이며 성모상을 드럼통 위 장작더미에 올려놓았습니다. 김도연 장로가 가져온 휘발유를 그 위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옷과 얼굴을 타고 기름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광장 뒤편에서 하나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해요. 제발요. 이제 멈추면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성냥이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치,
소리를 내며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순간 제 안에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저항감이 몰려왔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손목을 강하게 붙잡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그 성냥을 드럼통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성모상의 하얀 표면이 서서히 그을리며 검게 변해갔습니다. 군중 속에서는 울음과 항해, 그리고 일부의 환호가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불길은 점점 더 커졌지만 이상하게도 제 가슴은 해방감이 아닌 묵직한 허무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일까? 그 순간 성모상의 얼굴 일부가 불타면서도 기이하게 미소를 띤 듯한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그 알 수 없는 미소 사이에서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 서 있던 신념의 성벽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은 결코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고 귓가에는 불길이 타오르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등을 돌리고 누운 아내가 깊은 한숨과 함께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꼭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불태운 성모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얼굴 부분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자 몇몇 성도들이 저를 멀찍이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이 아닌 두려움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설교 준비를 위해 성경을 펴는데 갑자기 목이 꽉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목회자에게 목소리는 생명과도 같은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밤이 되면 불길 속 성모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미묘한 미소와 눈빛이 제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김영수 신부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어젯밤 불길 속에서 남은 성모상의 얼굴 조각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얼굴은 여전히 온전했고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신부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귀로 듣지 못하는 말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실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단 하나의 명확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제가 했던 그것이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대답은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광장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얼굴, 가로등 아래에서 두 손을 모으고 있던 아내의 얼굴, 그리고 불길 속에서도 온전하게 남아있던 성모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마주한 것은 돌덩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간절한 위로와 희망이었다는 것을, 제가 불태운 것은 우상이 아니라 이웃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긴 사과문을 적었습니다. 종이는 제 눈물로 여러 번 얼룩졌습니다.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저는 아내에게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대신 읽어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마을 회관은 교회 신자와 성당 신자 그리고 마을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아내 윤미가 마이크 앞에 서서 제가 쓴 사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박준호 목사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
우상을 무너뜨린다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저는 오름에 집착하여 사랑을 잃었습니다. 가톨릭 형제자매 여러분께 그리고 마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저는 성모상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증거하려 했지만 사실은 제 안에 있던 교만과 자존심을 불태우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에 교만을 태우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고 여기저기서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류가 올라오며 목을 꽉 막고 있던 돌덩이가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이크를 잡고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마을 회관은 한동안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중앙에 앉아있던 한 할머니, 광장에서 울던 아이의 할머니께서 천천히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와 두 손을 내미셨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박인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처럼 하려 합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과 성당의 신자들이, 청년들과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이고 손을 맞잡고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고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설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예수님의 자비와 위로를 전했습니다. 죄를 태우되 사람을 살립시다. 옳음보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배 후 교회 마당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수 신부님과 저는 매주 한 번씩 마을 찻집에서 만나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성당과 교회의 담을 넘어 마을 공동체라는 더 큰 울타리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재 책장 위 한켠에는 불길 속에서도 남았던 성모상의 얼굴 조각이 놓여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억합니다. 너는 사랑을 잃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이으시는가. 6달 후 마을 광장에서는 작은 연합 예배가 열렸습니다. 교회와 성당,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웃까지 모두 함께 모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밤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가 아니라 돌아온 자의 노래였습니다. 지나친 열심에서 겸손으로, 교리의 벽에서 사랑의 다리로, 나 혼자의 목소리에서 우리의 합창으로 돌아온 노래였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돌아왔네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제가 불태워야 했던 것은 돌이 아니라 제 교만이었고, 제가 지켜야 했던 것은 오름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도 혹시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린 벽이 있다면 그 벽을 허물고 사랑의 다리를 놓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의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때로 굳건한 신념이라는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견고했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사랑이라는 다리가 놓이는 한 목회자의 깊은 고백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여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어딘가에서 길을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을 태우면 재만 남지만 교만을 태우면 길이 열립니다. 오름을 무기 삼았던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을 때 사랑은 날카로운 방어의 자세를 버리고 따뜻한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